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예, 대부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스마트폰 기종 중에 갤럭시 노트 7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다 반납하셨나요? 리콜 했었는데 아마 갤럭시 노트 7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간밤에 충전시키면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셀폰이잖아요. 폭탄도 아닌데 우리가 셀폰을 충전시키면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마치 폭탄을 보듯이 의심을 하고 있는 세상. 네.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면요, 삼성이 지난 8월인가요? 9월 달에 8월에 출시되었던 새로 이렇게 기종을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그게 갤럭시 노트 7이라고 하는 기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인기를 모았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시장에 판매가 되기도 전에 한국에서만 약 40만 대 정도를 예약을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공개된 지 그런데 이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이 제품이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정확하게 시장에 출시된 지는 딱 2주 만에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출시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한국에서 한 사용자가 이 충전을 시켜놨다가 아침에 뺐는데 빼자마자 갑자기 이 셀폰 배터리가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이 시커먼 냄새 나고 막 그래서 봤더니 이 셀폰이 완전히 타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일 후에 또 한 미국에 있는 한 셀폰 사용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마찬가지로 충전하는 도중에 이 셀폰이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결국 2주 만에 이 갤럭시 노트 7을 리콜했어요. 전체 다 이렇게 판매 중지하고, 그리고 리콜한 지 2주 만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소비자들 보고 이거 바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면서 결국 삼성은 갤럭시 노트 7을 완전히 단종시켜 버렸습니다. 갑자기 설교 중에 셀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삼성이 그걸 통해서 손해를 많이 봤겠죠. 그렇게 하면서요. 얼마 정도 봤을까요? 리콜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이 과정에도 엄청난 돈을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삼성이라고 하면 제품 하나만큼은 잘 만든다는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죠. 삼성 제품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삼성 제품은 외국 제품 못지않게 잘 만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 내 셀폰도 터질지 모른다는 불신, 그죠? 불확실함 때문에 삼성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삼성의 주가가 떨어져서 공중에 완전히 날려버린 삼성의 돈이 얼마 정도냐면 약 16조 정도 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수중에 있는 돈이 16조 정도는 되시니까 그렇죠? 안 놀라시죠? 16조. 달러로는 한 13.6 빌리언 달러, 밀리언이 아니고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신하는 것 때문에 내 것도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신이나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이 날려버린 돈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여러분 과연 몇 대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는지 아세요? 뭐 여러 사람들이 내 것도 터졌어, 내 것도 이상해 하면서 삼성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성의 공식적인 발표로는요,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발표로는 실제로 배터리가 잘못돼서 터진 셀폰이 35개였답니다. 삼성이 전체 판매한 셀폰을 모두 100만 대라고 따지면 100만 대 중에 24개가 터진 거예요.
확률로는 0.0024%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 중에 24대가 터졌고 그 24대 중에서 터진 것이 내 것과 같은 기종이야. 그럼 내 것도 터지면 어쩌지?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날린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셀폰이잖아요, 셀폰. 그게 사람 죽이는 총이나 폭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한 회사는 16조 원을 날려야 했다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마치 셀폰이 터지는 확률,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요,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저에게 총을 쏴서 죽일 확률이 몇 %나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미국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하죠.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사람들이 미친 사람 한두 명이 학교 찾아와서 사람 쏘아 죽이면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렇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전쟁 당시에 죽은 전체 인구보다 적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전체 몇 억이에요, 미국 인구가? 2억이잖아요. 2억 넘잖아요. 2억 5천만쯤 되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을 불안감을 가지고 거리를 다녀요. 어느 거리를 가다가 여기는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흑인들이 많은 동네야. 그러면 어때요? 밤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여러분이 파크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동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이, 예? 이렇게 이런 두건 같은 거 쓰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이만한 가방을 여러분 옆에다 툭 던져놓고 막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저기 폭탄일지 모르잖아요, 저게. 예. 근데 그 폭발 사고가 과연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도 우린 그런 걱정을 하죠. 또 요즘에는 중국이나 이런 일본 같은데,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도로가 갑자기 꽉 무너져요. 예. 그래,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이런 우리 빌딩만한 구멍이 땅에 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에 처박혀서 사고를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이 꺼질까를 생각하면서 걸어야 하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잠시 후에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제사라는 걸 지냈어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그죠?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뭐래요? 마른 명태 넣고 막걸리 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 앞에서. 집을 지어도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요즘은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럼 영화 감독과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영화 제작 발표회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요. 우리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어느 신도 없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빌어요. 사실 이건 좀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 방식으로 사람들의 그런 불안함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죠. 뭘로요? 보험을 듭니다. 그죠? 자동차 사면 자동차가 사고 나서 내게 큰 금전적인 손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요. 집을 사도 보험을 들어요. 화재 보험 들고요. 내가 암 걸릴지 몰라 그러면서 생명보험 들고요. 보험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암 안 걸리나요? 그래도 걸려요. 또.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집을 지어놓고도 불날지 몰라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지은 책의 제목처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줄지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에게 효도할지 확신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10년 또는 20년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해줄지 그거는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뭘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땅에 이렇게 서 있는 조차도 땅이 꺼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뭘 믿고 여기 서 있는 걸까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죽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텍스 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 삶에 확실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13절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죽으면 영생이 있대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대, 어떤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대,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요한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산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력을 여러분이 현재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70년, 80년 인생을 살다 죽어도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결과물들인 거죠.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요한은 알다라는 동사를 정말 많이 써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13절 끝에도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랬어요. 요한일서를 편지를 쓴 목적은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어본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어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진 나는 내게 또한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알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믿는다, 확신한다, 그 이상의 확실성을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확신하세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그걸 뭘 믿고 확신하고가 있어요.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요한은 바로 이 앞단락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죠. 요한은 우리 앞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증언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증언은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이나 또는 믿음이 불분명한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증언이에요.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들으면 제가 잘못했나 봐
생각하죠. 예를 들면 요즘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게 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기소라는 걸 해서 수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또는 몇몇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믿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의 증언이었어요? 물의 증언이 있었고 피의 증언이 있었고 성령의 증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증언 3가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구나, 이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이분이 과연 예수라는 분이 과연 그리스도구나 라고 확실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들은 우리에게 요한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으니 이제 이 지식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13절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15절 중반에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15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 청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속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생,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기반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안 드려, 이 차이가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실한 근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어떤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죽어도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나는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을 몰랐어 하시는 분은 오늘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취를 받을 때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2009년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시취도 받고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얼른 한국으로 넘어가서 시취를 받고 안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같이 안수를 받기로 했던 분들은 이미 다 시취를 받으셨어요. 인터뷰 같은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인터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저 혼자 인터뷰를 받죠. 시취를 받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시취를 담당한 목사님은 모두 5분이세요. 한 5분이 한 분이 한 개씩 각각의 전공의 질문을 합니다. 조직신학, 신약, 구약, 선교학, 목회학 등등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셔요. 점심 먹고 시작했는데 다 끝나니까 저녁이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5분이서 한 분이 1시간씩 질문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혼자 계속 목사님들이 딸기 드시면서 하세요. 자기들은 죄송합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한 분이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대답을 해야 되니까 딸기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예수님과 전도사님은 형제지간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우물쭈물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왜 제가 우물쭈물 했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했는데 찬양 사역 할 때 보면 찬양곡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한 번은 집회가 있어서 그 열심히 찬양을 하고 끝났더니 집회가 딱 끝나자마자 그 집회를 주관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대체 어디서 신학을 배웠길래 이런 찬양을 부르냐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어떻게 형제라고 할 수 있냐고. 아니, 형제 맞는데, 저는 속으로 그러면서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찬양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섰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차마 저는 예수님이 저의 형제입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래서 제가 우물쭈물 좀 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시취 보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물쭈물하는 것은 한편으로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의 한 모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형제인 것을 왜 고백할 수 없는 겁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독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시더군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겸손한 척하며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셨던, 자매는 아닌가요 예수님은? 한 형제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해야 됩니까? 우물쭈물해야 됩니까? 어렴풋이 알지 마시고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은 없고 피할 망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인정하셨다면,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였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이 영생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지식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지식이 필요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면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그보다 작은 것 주시는 것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겠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확실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확실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감정들을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담대함이에요. 제가 둘째 미나를 학교가 끝나면 픽업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보통 끝나는 시간은 3시 반인데 제가 가서 차를 가지고 대기하고 줄을 서 있으면 한 4시 정도 되면 미나가 차를 탑니다. 어쩔 때는 길이 막혀서 차가 꽉 들어찰 때가 있어요. 근데 용케 알고 미나는 제가 타 있는 차로 막 뛰어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가방은 이따만한 거 메고 고개 이만큼 내밀고 웃으면서 뛰어와요. 어떻게 온 거죠? 다른 차를 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제가 타고 있는 차에 온 거죠? 아빠 차니까. 아빠가 탄 차니까. 그리고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딱 와서 첫 번째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 먹을 거 없어요. 그래요. 배고파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 먹을 거 아빠한테 맡겨놨냐? 왜 달라 그러냐? 그러면 있잖아요. 주세요.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빠는 분명히 줄 거라고 믿고. 남도 아니라 저에게 구하는 거죠. 아빠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고 계십니까? 담대하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오늘 요한 사도는 기도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14절에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14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딱 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심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실 텐데. 또 성경에 보니까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지금 구하는 게 내가 정욕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붙인 것은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뜻인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굳이 분별해낼 필요는 없지 않나요? 미나가 저에게 점심 먹을 걸 달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게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뜻이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안 주실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주기 싫으면 주지 마시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아빠는 어때요? 화내죠. 도리어 화를 내죠. 당연히 아빠니까 주고 싶지 왜 그걸 그렇게 물어봐. 그런 거 묻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것은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주셔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아가 만약에 칼 들고 아빠 나 칼 좀 줘 그러면 주실 거예요? 안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예스든 노든 대답하시겠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당연히 그 기도는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더 원하실 거야 라는 걸 알고 기도하면, 그 뜻을 쫓아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기도할 만한 것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기도할 때 이거 정욕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보고 정욕이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있다면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요구들이 있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해보십시오.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게 뻔해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나의 기도하지 않은 나태함과 기도하지 않은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중보기도라는 것을 해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알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40일 후에 뭐 이런 시험이 있고 어쩌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한 시간이 있어서 혹시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다 됐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한 것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요구하실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특히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 또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 당연히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이보다 더 확실하게 응답이 약속된 기도가 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후임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던가요?
인도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두 부족을 동시에 선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두 부족 중에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둘 다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부족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한쪽 부족에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먹고 자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다른 부족에 가서 보고 상황을 보고 이렇군요, 와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랄 일은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갔다 온 그 부족은 어떻게 복음으로 더 큰 변화들이 더 빨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에서 이 선교사님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저는 정했어요. 첫째, 기도요. 둘째, 도 기도요. 셋째, 도 기도고 네 번째쯤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잔소리하면 변해요? 여보, 치약을 이렇게 짜랬지. 10년 지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내가 여러분이 윽박질러서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고 더 잘 살 것 같으세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뭐 하면 변해요? 기도하면 변해요.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어머니 모니카는요 18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하는 확신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직도 많은 부분 좋지만 감사하지만 아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 와보면, 새벽에 기도하러 와보면 물론 새벽같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늘 한 분, 두 분 정도만 오셔요. 그 외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근처에 사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 6시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100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30분만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1시간에 7불짜리 일을 해봐서요. 30분 앉아 있으면 100불 준다 그러면 얼른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30분 앉아 있어도 100불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약속도 믿고 찾아올진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나요?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일어서셔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으셨죠? 읽으셨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쫙 남는 구절들이 이 구절 아니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죄가 죄를 지었는데 죽는 죄, 안 죽는 죄? 그 얘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이
구절이 확 머리에 남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이 본문을 또 읽고 월요일날 아침에 딱 읽으면서 오늘 다음 주 설교는 끝났어 내가 이러면서 월요일날 오늘 할 설교 내용을 그냥 다 적어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인가. 특히 성경 속에 죽음에 이를 죄, 특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오는 세상이 또 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번에 성령 회방죄가 뭔지 분명하게 내가 한번 설교를 해야지 하고 월요일에 그냥 쫙 원고를 다 써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성령 회방죄가 뭐냐,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가 뭐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적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샜습니다. 다시 설교 썼어요, 처음부터.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뭐부터 해요? 마음으로 정죄부터 하죠. 저 죄 졌어. 그리고 비난하죠. 인격이 저 모양이야.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집사님 하면서 전화를 들죠. 그리고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끊으면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이러면서 끊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 봤던, 죄 짓는 걸 봤던 이야기를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형제 자매가 죄 짓는 것을 봤으면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죄 짓는 것을 봤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구하면 분명히 응답될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 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비난하려고만 하냐, 뒷담화하려고만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짓거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열이 쫙 올라오는 그 사람. 지금 요한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병사들과 그 사람들, 그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면서 야고보서 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야고보 사도의 부탁이에요. 우린 이런 거 안 하죠.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 마지막 이 말씀 매우 엄중하죠. 내 형제 자매가 죄 짓는 것을 보고도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죠. If you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die poor, it's your mistake. 역시 돈이 최고예요, 그죠? 돈 벌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빌 게이츠가 말한 말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If you commit sins, it's my fault, my mistake. 어떤 mistake예요? The mistake is not to pray for you.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물론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해요. 죽음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해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뭘까요, 과연?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도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하지 말라가 아니죠. 기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의 아내를 겁탈하고 강간하고 자기 죄가 들킬까 봐 부하 직원을 파면시키고 끝내 사람들 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냥 도시락 싸면서 말리다가 급기야는 돌에 쳐서 막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경우 빼놓고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짓는다면 그 형제 자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거의 아닐 거예요. 거의 확률상 그럴 죄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진짜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간구들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지요? 또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지요? 또는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신지요? 또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오늘 요한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지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진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오늘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이 세상 다 어떤 것도 불신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불확실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확실한 믿음 속에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저 형제 자매들조차도, 또는 하나님께 득죄한 그 형제 자매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속받아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내 형제 자매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한 늘 기도 힘쓰면 큰 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은임의 권능은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 주 예수 힘주사 예수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던 나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특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도 받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아버지 되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죄 짓는 자도 하나님께 득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